설교의 제목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 이듯이 우리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려면 거기에는 다른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 설교가 있고요. 또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성가대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 받아서 찬양하게 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1부 시온, 2부 임마누엘, 또 오후 예배 호산나, 또 수요일 날은 에스더 이렇게 씁니다. 뿐만이 아니라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최고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고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5월이 되면은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정한 제정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또한 청소년의 날도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가 107회 총회에서는 2월 마지막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하자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주일로도 우리가 같이 모든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그 가정과 그 가정의 자녀 손들이 계십니다. 물론 청소년 세대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보다 어린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다음 세대이고 또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또 교회와 나라가 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인구수도 줄긴 했지만 또 출산율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교회의 교인 수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 교단만 보면은 우리 교단은요 잘 아시는 대로 대한여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통합 가로 닫고 통합측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몇 년 전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교단의 교세가 한 24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교인 수가 많이 감소가 돼서 11만 4천 명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감소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 학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 초등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나눈다면 보통 6천 명에서 3천 명 정도씩 각 부서 인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이고 또 가정의 위기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치열한 입시와 과도한 경쟁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로 스트레스도 되곤 합니다. 부모님의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목사님 우리도 스트레스 있어요. 또 그러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속사정을 그렇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끼리는 속 내용을 잘 알지만 부모에게는 뭔가 가리우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또한 그들의 가치관은 어떠한 것이고 저들의 삶의 목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체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겪으면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나는 몇 가지 제가 어느 분을 통하여서 글을 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답니다. 뭐 인내는 쓰고 성공을 달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기대할 때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너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너는 충분한 그 잠재력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을 때 어떤 아이들은 자기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잠재력 말고 잠과 수면, 잠과 재력을 따로 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기보다는 잠재력해서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좀 쉴 수 있는, 잠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세요. 그런 뜻에서 잠과 재력을 나누어서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자꾸 부모님들이 최고의 대학을 이야기하고 거기다 목표점을 찍고 아이들을 이렇게 응원하니까 이렇게 써붙인 아이도 있답니다. 자려면 자, 놀려면 놀자. 신나게 놀다 보면 서울대는 날 버려도 서울역은 나를 맞아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서울역에 뭐 노숙자 얘기는 아니겠지만 서울역이 받아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여행객이 되겠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어려운 처지가 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수험생은 자려면 자, 놀려면 놀아, 신나게 놀다 보면 무슨 데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서울역은 날 받아주겠지.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일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서울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청춘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을 쓰셔서 한때 꽤 많이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우리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야, 잘하려면은 그런 일도 있는 거야. 홍역도 치러야 나중에 더 건강한 거야. 청년 세대에게 아픔이 오는 것은 고민거리가 많은 것은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절벽을 만나는 것은 당연시 하는 것이 오늘 어느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어떤 수험생은 자기 벽에다가 아프니까 청춘 물음표 해놓고 그는 그 뒤에 쓰기를 아프면은 환자지 개 XX. 그래서 성인 세대를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은 뭐 초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아픈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청춘은 다 그런 거야.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함께 하면서 응원하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이 같이 서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청소년의 상처와 아픔을 품어주는 치유와 위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교회 학교가 감소되고 때에 따라서 교회 학교 부서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어제와 오늘 중고등부 수련을 했는데 저 7층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50명 넘는 아이들이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뛰어놀고 밖에 나가서 늘 조편성해서 늘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중고등부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미래 청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 삼양제일교회가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유아유치부 초등 1, 2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100%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60%, 70%, 80%까지 이렇게 회복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수고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곳에 가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이 아래층에서 또 저 위층에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많이 그렇게 변했듯이 말이죠. 우리 자신들이 또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변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예, 새로 오신 전도사님 어떠시니? 좋으시지? 설교 잘하시지?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더 들어봐야 알지요. 영특합니다. 아이들이 아닙니다.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결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서 정말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교회에서 훌륭한 우리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면 그래서 이 사회에서나 또 그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대로 옛날 그의 모습으로 그냥 있어서 그러한 용어, 그러한 단어, 그러한 습관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늘 어느 대학에 가든지 어떻게 사회에 진출하든지 또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자라든지 늘 믿음의 중심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님이 될 때에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등 뒤를 바라보고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드 톰 라이너라고 하는 리서치 대표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해야 될 때 변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의 때를 만나서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또한 가정이 늘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파탄의 위기가 오고 어떤 절벽에 왔을 때 이러면 다 죽지.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한 위기라든지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절약하기도 하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하기도 하고 부부간에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대화하고 잘 섬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위기에 그 어려움과 환난의 때가 철벽으로 올려지면은 그때 비로소 이런 것은 아닌데 하고 늘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할 때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아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만나서 이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행실이 온전한 자, 믿음이 온전한 자, 행위가 온전한 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마디 우리에게 좋은 덕담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목회자는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말만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야, 그래야 교인들이 따라옵니다. 물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바른 신앙,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된 예배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올해 주제와 같이 반듯하게 흔들림이 없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는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늘 고백하고 또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15절 말씀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의 성별한 것을 여호와 앞에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사 왕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보시듯이 아사 왕은요 41년 동안 재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아주 정직한 왕이었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은 다 모든 것은 다 우상을 타파시켰는데 여호와의 전 산당만은 잘 보존했다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했을 때에 그 태후의 위도 폐위를 시켰다. 보시죠.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벌을 줄 수 있지만 가족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슬쩍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가 태후의 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즉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삶을 지닌 아사 왕은, 정직한 아사 왕은 아세라상을 다 찍어 없앴을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있었던 우상 숭배했던 모든 물건들도 다 찍어 없앴다 뿐만이 아니라 그 위도, 태후 위도 다 폐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나라를 반듯하게 했고 그리고 그 왕조를 반듯하게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매우 정직하고 온전한 자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는 것은 아니어야 하는 것이고 긴 것은 기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것과 우리가 같이 혼돈하면서 짝하고 우리가 늘 양보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빠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갈멜 산성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고 싸울 때 그는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다 고 말씀합니다. 갈멜산 선상에서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하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널 분명히 해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지, 바알이면 바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을 쫓느냐? 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고 왜 머뭇거리느냐? 결단하지 못하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엘리야도 너희들 분명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엘리야를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아모리 신상을 쫓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엘리야가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바알이면 바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10번 100번 생각해 보셔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다가 다 신앙생활을 맡깁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뭐 주일 학교라고 해서 교회 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신앙 지도를 잘 합니다. 1시간 혹은 또 2시간. 그러나 설교하는 시간만 빼고 설교하는 시간과 또한 공과하는 시간 그것이 다 합해야 30분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일주일에 30분 신앙기도 하는 것 같고 되지 않습니다. 생활로서 보여지는 우리 부모님들과 가정에서의 신앙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을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가정과 부모님들에게 떠맡기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일인데 주일 성수함으로 우리가 이제 11시가 되었으니 11시가 돼가니 우리가 20분 30분 전에 출발해서 우리가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가자. 늘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성별하여 주일로 지킵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성별하면 매일 거룩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바르게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교우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은 거실에 TV를 두지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예 TV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TV가 있는 가정은 부모님들의 침실에 조그맣게 붙여놓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실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 방을 잘 꾸며서 주로 그냥 단순히 침실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잘 마련해 주곤 합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반듯하게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얘야,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했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잘해. 우리가 한두 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삼양제일교회가 이 건물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형편이 다 완벽하고 최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대로 잘 갖춰져 있고 예배하기에, 봉사하기에, 교제하기에, 기도하기에 매우 잘 꾸며져 있고 또한 준비되어 있는 교회라고 나름대로 저는 자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공부하도록 모든 여건을 잘 만들어줘서 거실에 있는 TV도 없애고 혹은 안방에도 TV도 켜지 않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어버이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전을 주셔서 이제 나와서 예배하면은, 나와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교회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 준비되어져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하는 일에 올해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봉사든지 여러분 성가대나 혹은 헌금위원만이 봉사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남녀 선교의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내가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회장과 임원들에게 잘 협조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가나안 동문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원래 훌륭하신 분들은 좀 독재적인 성품, 또 고집스러움, 그런 것이 조금씩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서 가나안 동문학교를 1957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천막 하나 쳐놓고, 그리고 이제 동네방네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또 이렇게 술 담배 하면서 흥청거리지 말라고, 또 식상을 개선해야 되는데 빵 굽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지역을 그렇게 복음화하는 일에, 농촌 계몽하는 일에 하려고 하니까 새벽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트럼펫을 불어서 새벽을 깨우고, 그때는 새벽 종을 치지 않고 나팔을 불었어요. 동네에서 새벽 5시쯤 되면은. 근데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을 중학생쯤 됐을 때에, 얘야 너 아버지가 나팔을 사다 줄 테니까 이 트럼펫을 좀 불어봐라 그랬어요. 사오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제가 어떻게 피리도 못 부는 나팔을 붑니까? 그러니까 이 김용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이 트럼펫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조금 배우면 되지 못 볼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트럼펫을 배우고, 그분이 한 20년 동안 가나안 동문학교에서 나팔을 불고 새벽을 깨우고 기상 나팔을 불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지금 강원도 원주 신림에 있는 원주 제2 가나안 동문학교의 그 교장이신 김범일 장로이신데, 그분도 올해 80이 넘으셨고 한동대학교 이사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팔을 만들었는데 나팔 배우면 됐지, 만들기가 어렵지 배우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냐.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와서 예배하기만 하면 되고요, 주님 앞에 늘 찬양하면서 늘 주 앞에 기도하는 삶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건축가가 되어서 이 집을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손을 통하여서 좋은 건물을 갖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사랑하는 일, 더 섬기는 일, 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주의 일에 앞장을 쓰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였다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지닐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주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잘 달려가는, 나는 주님밖에는 모릅니다. 바보 같은 신앙을 같이 지니십시다. 나는 십자가밖에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가정, 축복의 가정,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왕이었고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었다 칭찬하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다 쫓아냈고, 또한 모친이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다 쪼개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태우를 폐위시켰다 하였습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삶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아 달려갈 수 있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바른 신앙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며 늘 하나님과 성령 중심의 삶을 갖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